교회 안에서 가장 뜨겁게 논쟁되는 주제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방언입니다. 어떤 이들은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방언은 초대교회 시대에만 있었던 은사라며 지금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방언해야 하는지, 조용히 해야 하는지, 예배 시간에 해야 하는지, 개인 기도 시간에만 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방언이 신앙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부족한 사람처럼 취급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상처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언을 받기 위해 철야하고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방언이 나오지 않아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방언을 하는 분들 중에는 자신이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길수록 방언의 소리가 클수록 더 영적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신 본래의 목적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방언의 진짜 의미를 살펴보려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방언에 대해 무엇이라 말했는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가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긴 편지를 써서 방언의 참된 의미와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통해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은사들을 나열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방언 통역. 이 모든 은사는 같은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방언이 여러 은사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뛰어난 방언의 은사가 있어도 심지어 천사의 언어로 말할 수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 자신이 방언을 많이 했지만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방언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받는 목적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방언은 개인적으로는 자기 덕을 세우는 은사이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통역과 함께해야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 원리는 이것입니다. 은사는 자기 자랑이나 영적 우월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언이 개인 기도의 언어로 사용될 때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비한 경험이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과 간구를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공적 예배에서 방언이 사용될 때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방언으로 말하는 자가 있으면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방언은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하며 통역이 없다면 공적 모임에서는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이 교회 공동체의 혼란이 아닌 유익을 주도록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를 무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 방언을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사랑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은사는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입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필요 없다 말할 수 없듯이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도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김 집사님은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온 분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늘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가면 주위 사람들이 모두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는데 자신만 그냥 한국말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마치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을 때도 더 간절히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철야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괴감과 좌절감이 커졌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공부 모임에서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0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김 집사님의 마음에 빛이 비춰졌습니다. 아,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방언은 여러 은사 중 하나일 뿐이구나. 그 깨달음이 왔을 때 김 집사님의 마음에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졌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은 은사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느냐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자신은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는데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병원에 입원한 교인들을 찾아가 말씀으로 위로하고 실제적으로 도울 때 그들의 얼굴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 지금 김 집사님은 방언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주어진 섬김의 은사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가진 형제자매들을 존중하며 그들이 그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응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깊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직접 세운 교회,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사를 놓고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지적으로 뛰어났으며 영적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풍성함이 교만으로 변질되었고 은사가 분열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 자신은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바로 다음 절에서 그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바울의 성숙한 영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은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방언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가르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서 그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하며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3장 전체를 통해 사랑의 위대함을 노래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사는 넘쳐났습니다. 문제는 그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였습니다. 은사를 자기 자랑과 교만의 도구로 삼았고 은사가 없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그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식을 가졌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계시를 받았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은사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은사들을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모두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있든 없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는 것입니다. 때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먼저 발견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요. 당신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당신은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눈이 손떨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해서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내가 방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언을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 모두 한 몸입니다. 네 번째로 실천해야 할 것은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먼저이고 은사는 그 다음입니다. 당신이 어떤 은사를 가졌든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신 사랑의 특징들을 매일 아침 읽고 묵상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섯 번째로 제안하는 것은 21일 은사 발견 챌린지입니다. 매일 하나씩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보십시오.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방문하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의 전화를 하고 교회 청소를 돕고 새신자를 초대하여 식사 대접을 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이 어떤 섬김에서 특별한 기쁨과 능력을 느끼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방언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은사를 어떻게 사랑으로 사용하느냐입니다. 댓글 안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 하나하나가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은사에 대해 혼란이 있었거나 상처가 있었던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얻으셨다면 자유를 얻었습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또한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어떤 은사를 발견하고 싶은지도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은사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공동체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은사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 영적 열등감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균형 잡힌 신앙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사를 놓고 혼란스러워했던 제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꼈던 교만을 또 은사가 있다고 자랑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제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다양한 은사들로 하나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그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으신 걸작품입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방언이 있든 없든 어떤 은사를 가졌든 당신은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은사를 놓고 더 이상 조바심하거나 비교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사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